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원칙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원칙이 있습니다. 한번 더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원칙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막무가내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엄청난 소요 사태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에는 가나안 땅의 희망을 잃어버린 상실감으로 깊이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제1세대들의 가나안 천국을 허락해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일에 대하여 단호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의 제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하며 살다가 광야에서 그들의 인생을 마감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이 가나안 천국이 영원히 물 건너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제2세대들에게 가나안 천국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은 일단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희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자손들은 순순히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상당수의 무리들이 가나안 정복을 포기할 수 없다며 막무가내로 가나안 지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결과는 대참패였습니다. 호기와 객기만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의 당위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위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마땅히 해야 하거나 마땅히 있어야 할 성질, 이렇게 단어를 구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순종의 당위성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일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크게 진노를 하십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를 다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시겠다는 뜻을 모세에게 전하셨습니다. 모세는 즉각적으로 중보 기도에 들어가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를 다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일단 돌이키십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제1세대들하고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이 큰 과업을 이루어내기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판단하신 하나님은 출애굽을 한 제1세대들에게는 가나안 정복의 과업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제2세대들에게 가나안 정복의 과업을 맡기시겠다는 뜻을 모세에게 밝혔습니다. 자, 그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 제1세대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하며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그들의 인생을 마감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판단과 이런 결정은 하나님의 작정이십니다. 이미 정하여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이런 결정과 이런 판단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일에 대한 분명한 징계의 성격도 함께 있는 판단이시며 결정이시고 그리고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의 삶의 자리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순종하겠다고 하는 언약을 피로써 맺었습니다. 피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라는 언약이에요. 만일에 언약의 두 당사자 중에서 어느 한쪽이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자기 생명을 내놓겠다고 하는 언약이 바로 피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시내산 언약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내산 언약으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그들은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반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격렬한 시위를 하나님 앞에 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런 격렬한 소요세타를 배반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본문 43절 말씀을 보면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가려 망하리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너희가 나를 배반한 일이다 그렇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겠다. 어떤 배반이냐? 시내산에서 맺은 피의 언약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깨트리며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 제1세대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는 뜻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밝히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피의 언약에 따라서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들의 목숨을 하나님께 다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목숨은 부지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의 이런 결정에 대하여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베푸신 최선의 긍휼에 대하여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런 하나님의 결정과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시내산 언약을 배반한 사실에 대하여 뒤늦게나마 크게 슬퍼하면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가나안 남쪽 지역에 있는 산을 향하여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행동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죄를 추가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이 첫 번째 전쟁에서 크게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아말렉과 그리고 가나안민들에게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순종을 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하는지 순종에 대한 당위성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일이 억지로 하는 순종이 될 수가 있고 또 기복적인 순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께 순종에 대하여 말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내세워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절대자이시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순종을 해야 한다 하는 논리를 내세워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요, 권위에 대한 순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순종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으로 제한을 해버리면 불의한 권위에 대해서도 무조건 순종을 해야 한다고 하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여러분, 불의와 악에 대하여 순종을 하는 일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명백한 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이 영역을 단순히 권위에 대한 순종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권위보다는 당위성, 순종에 대한 당위성에 더 무게를 두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께 당연히 순종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위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선이시며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의이시며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선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절대적인 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절대적인 진리 앞에 우리는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최선의 선이며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것이 곧 최선의 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것이 곧 최선의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요, 그 결과는 반드시 선한 열매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선이기 때문에 그 선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을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하여 선한 인생과 그리고 선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결과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요, 그 결과는 반드시 복된 열매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여기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하는 일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일과 전혀 충돌이 되고 반대가 되는 상황이 나에게 올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의 순종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나안 정복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일종의 징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호기를 가지고 객기를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겠다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참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하는 분명하고도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선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우리의 선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것이 곧 우리의 의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것이 곧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인생을 살면 그렇게 살아가는 생명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좋은 생명이 되고 반드시 좋은 인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선이시며 의시며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선과 의와 진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이 선이 되고 의가 되고 그리고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런 생명, 그런 인생은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복된 생명과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원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원칙대로 믿어야만 그 믿음이 유효한 믿음이 됩니다. 그 원칙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를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믿고 또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믿도록 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믿음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유일하고도 참된 영원한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원칙대로 믿는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원칙대로 믿지 아니하는 믿음에 대해서는 오히려 진노를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를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믿는 자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칙을 깨버리고 자기가 정해놓은 원칙, 자기의 주관대로 믿겠다고 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신앙에 대하여는 거부하시고 진노하십니다. 운동 경기에도 규칙이 있어요. 운동 경기는 반드시 정해진 규칙대로 경기를 해야만 그 경기가 인정을 받습니다. 만일에 규칙대로 경기를 하지 않으면 1등을 하더라도 실격 처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제1세대들에게는 가나안 정복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의 배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요 그리고 징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제1세대들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선한 도구로서 믿음이 아직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런 결정과 뜻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선이시며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의이시며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이 전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과 의와 그 진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방법이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에서 객기를 부리게 됩니다. 뒤늦게야 정신이 바짝 든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상당수의 무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모세의 간곡한 만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식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겠다고 산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구약은 예표와 상징성이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렸습니다. 구약의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얻고 힘으로 얻고 객기로 얻고 막무가내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수납하는 것이 나의 믿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터 위에서만 임하시는 나라요. 또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수납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객기로 얻고 호기로 얻는 것 아니에요.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나안 땅을 얻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나안 땅을 얻고 그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제1세대들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수납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은혜를 수납할 수 있는 믿음이 전혀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려고 하는 것은 도덕질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구약 성경 66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독교 신앙의 유일하고도 참되신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책임을 지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만으로 기독교 신앙의 원칙을 주셨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 66권의 원칙을 지키지 아니하는 신앙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상 숭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이다, 우상 숭배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10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우상 숭배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방법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방법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도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제2계명입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물체를 가지고 형상화를 시켜서 그 형상화된 물체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일,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이것이 바로 10계명의 제2계명입니다. 10계명의 제2계명을 신약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원칙으로 주신 신구약 성경 66권대로 믿지를 않고 성경은 그냥 따로 떼어버리고 자기의 주관대로 믿고 자기의 판단대로 믿고 그리고 자기의 의지대로 믿고 섬기는 행위가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신앙은 우상 숭배입니다. 당연히 그런 우상 숭배의 신앙은 정죄를 받고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을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주신 원칙을 어기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하셨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의 손에 그들을 붙여서 하나님의 원칙을 어기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들을 크게 징계를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들이 크게 참패를 당한 것입니다. 본문 45절 말씀을 보면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본문 45절 말씀에는 간단하게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투나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전투나 전쟁에서 패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단순히 전투나 전쟁에서 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투나 전쟁에서 크게 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상자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어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제1세대들은 오히려 죽임을 당하거나 큰 부상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주변에서 보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이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열심히만 믿자, 그리고 정성을 들여서 믿으면 된다 해서 막무가내식으로 열심히 믿고 그리고 정성을 들여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성경은 장식품으로 폼으로만 가지고 다니고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규칙과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아주 위험하고 아주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대로 믿고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관계의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의 신앙생활이나 또 하나님께 대한 섬김은 실이 끊어진 연과 같습니다. 여러분, 공중에 높이 떠있는 연은요 연줄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연 자체로는 공중에 그렇게 높이 떠오를 수 없거니와 그리고 더더욱 공중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높이 떠오를 수 없습니다. 연을 붙들고 있는 것은 연줄이에요. 그래서 연줄이 끊어지면 연은 그냥 추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생명의 주님이시며 인생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 인생은 끈이 끊어진 연과 같아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위험하고 빨리 가면 갈수록 더 위험합니다. 제가 속초에서 목회를 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전주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주일 저녁에 찬양 집회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이 와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찬양단들과 함께 스마차 2대의 악기와 앰프들 잔뜩 싣고 급히 내려오다가 제가 운전하는 차량에 펜벨트가 끊어져 버린 일이 있습니다. 펜벨트가 끊어지니까 브레이크 기능에 갑자기 이상이 오지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식은땀을 흘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차량에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면 과속을 하면 할수록 더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인생은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릴수록 그만큼 더 위험합니다. 성공하고 출세하면 또 바쁘면 바쁠수록 더 치명적인 위험이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배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과 맺은 시내산 언약이 깨지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소요 사태를 나를 배반한 일이다 그렇게 규정하시고 가장 큰 진노의 수위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 금식을 하며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며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여 마땅했습니다. 자, 이건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보는 일이지만 만일에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가 하나님께 금식을 하면서 자기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다고 한다면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엇박자를 놓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상징인 언약궤도 없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취할 행동도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그들의 그런 행동은 처참한 결과만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에서 단 한 번도 전쟁에 패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군대가 강해서가 아니며 그들의 전투 능력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은혜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능력으로 그들이 맞이하는 모든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처참하게 패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겪는 최초의 패배며 그리고 가장 참담한 패배였습니다. 결국 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제1세대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의 준비가 아직 전혀 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신앙이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신앙이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는 채 인생을 살아가면 그 인생은 모래 위에 집을 쌓는 것과 같은 허망한 결과만 남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관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관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이혼이나 연인들의 이별이 무엇 때문에 오는 겁니까? 관계에 금이 가고 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며 분쟁하며 다투며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이 절대적인 선이시며 하나님 한 분만이 절대적인 의시며 하나님 한 분만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하나님께 나를 순종해 나가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절대적인 선이시며 의시며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최선의 선이며 진리며 의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알고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를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분에게 내 인생을 의지하고 맡기며 순종해 나갈 때 내게 손해볼 일 없어요. 그죠? 나를 사랑하세요. 아들까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순종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결단코 나에게 손해볼 일이 아니에요. 유익한 일입니다. 자기의 고집대로 믿고 자기의 판단대로 믿고 자기의 기준대로 믿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남은 인생을 오직 성경대로 믿고 오직 성경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듣지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또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듣지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른손 들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평화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평화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정말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듣지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듣지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